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예,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함의 통로. 우리는 누구나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덧입혀지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 백성, 그 백성의 지평이 천하 만민으로 확장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 일이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일어나기를 기대합니까? 예,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다른 말씀에 혹 아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 비전이 저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우리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도 글쎄의 보혈 가운데 새롭게 된 거듭난 인생이잖아요. 우리도 그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로 말미암아 나는 이 사역의 중심에 설 수 없겠는가? 축복의 통로되는,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신다? 약함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시더라.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몇 세였다라는 거요? 100세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이삭. 왜 이삭이 중요합니까? 단지 한 아들에 대한 약속일 뿐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물론 상징적인 약속이긴 하지만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씨로 말미암아의 첫 단추는 이삭의 탄생이지. 그런데 이 약속이 언제입니까? 75세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실 때에, 물론 이건 해석의 여지가 있죠. 하란에서 만난 건지 갈대아 우르에서 만난 건지, 신약에는 이걸 갈대아 우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75세 하란에서 그렇게도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든지
75세, 그 당시 75세면 혹 기력이 좀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10년을, 20년을, 25년을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도 능력이 없고 사라까지도 능력이 없을 그때의 100세에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위한 첫 단추를 행하시더라라는,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시편 61편 1절의 고백과 같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려놓음이 먼저 있는 것이죠. 내려놓음이라는 이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더라라는 것. 이것을 신약의 버전으로 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 주님이 따름은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것인가? 내 소유를 다 팔아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왜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보이는가?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얻는다라고 말씀하는가? 결국 이것을 정리하면 무엇이다라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는 통로는 나의 강함과 나의 소유와 나의 어떤 무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이 약자가 가지는 탄원과 탄식과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받는 박해, 이걸 확대하면요, 가난한 자가 먹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령이 무엇해집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육체가 병들 때, 육체가 굶주릴 때 인생은 가난해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고 그 호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형통과 우리의 잘됨과 과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림이 오겠는가? 저는 이것을 증언하고 싶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성경을 묵상해보면 그것으로 오지 않더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심지어 주님께서 나타내신 당신의 구원도 짐승의 구유, 여관에 누일 곳이 없어서 심히 낮아지신, 그리고 그 절정이 십자가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서 구원이 오더라. 약함의 통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더라. 이게 고민인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는 복받고 대단하게 되는 은혜를 입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데 이 성경의 증언은 우리를 자주 주저하게 만드는 것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일하심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죠. 뒤에서 넘겨주세요. 예. 다윗. 그 다윗 어떤 다윗입니까? 용맹한 용사 다윗이 아닌 것. 군복조차도 입기에 합당치 않았던 사울 왕이 그에게 군복을 입혀보았죠. 노투구를 씌워보았죠. 갑옷을 그 위에다가 또 더 걸치게 했죠. 그리고 칼을 차게 했더라라는 것.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너무 소년의 몸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에게 익숙하지도 어울리지도 않았다라는 것. 그 무거운 갑옷을 노투구를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것. 그것을 다 무엇했습니까? 벗어버렸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약함을 상징하죠. 반면 그 블레셋의 군장이었던 골리앗은 무엇을 가졌습니까?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자기 앞에는 방패를 든 자들이 있었죠. 그에게 세상적 강함은 대단했죠. 그런데 누가 누굴 이겼습니까? 갑옷을 입지 않은 자가, 칼을 들지 않은 자가, 창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그 가진 자를 이기더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인 거죠.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에서 이렇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왜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인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과 너무 닮아버린 거죠. 세상이 추구하는 거 다 교회가 가지기 시작했죠. 칼을 가지기 시작했고, 불을 가지기 시작했고, 힘을 가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길을 놓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황이 힘을 다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이 거기에 감동을 했습니까? 아니면 테레사 수녀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감동을 받았습니까? 내어주고 섬기는 그 삶에서 세상이 감동을 받았지 힘에 의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나오지는 않더라라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다시 부흥을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약함의 통로. 이 지혜를 오늘 교회는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다윗뿐이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열조들이 그리고 메시지를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약함을 사용하시더라. 고린도전서 1장에도 27절 28절에도 어떤 말씀이 등장합니까?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부정하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이 땅에 보석도 있었을 것이고 철광석도 있었을 것이고 빛의 석도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인생을 흙으로 시키기를 원하셨죠.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죠. 가인은 강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순교로서 쓰임받은 것은 아벨이었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100세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습니까? 그보다 더 힘이 센 이스마엘로 인해 그는 박해를 받았죠. 그의 아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장자권이 없었죠. 동생으로. 그 당시 장자권은 모든 아비의 축복권을 다 받는 영적으로 대단한 약속을 가진, 그렇게 야곱은 약자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를 사용하고 계시더라. 뭐 요셉은 말할 것도 없죠. 종으로 팔려갔죠. 형제들에게 팔려갔죠. 노예로 감옥에까지 들어갔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 모세는 어떻습니까? 젊은 40세에 무엇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였지만 광야에서 40년 무뎌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시더라. 말 잘하는 자 그의 형 아론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쓰신 자는 모세였죠. 사무엘 선지자는 주류가 아니었죠. 제사장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 근데 하나님은 엘리와 그의 제사장을 통하여 일하기보다는 한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태어난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죠. 초대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볼품없는 자고 왕으로 뽑혔을 때 도망갔죠. 다윗 마찬가지잖아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너무 잘 되어서 형통해서 감사하고 기뻐한 노래가 많이 등장합니까? 탄원이 많이 등장합니까? 다윗의 시편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가리키는 탄식밖에 없어 보일 정도로
시편을 묵상해 보면 그리스도의 사역과 낮아지심과 종의 사역, 십자가를 향하고 있는데 그 시편이 다 보니 다윗의 시편이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사용하고 있더라. 우리가 오늘날 연약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보기에 너무 좋은 거. 어떻게 보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이미 이 연약함을 통하여 우리의 호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위로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한 좋은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기도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오게 하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없어서, 아니면 무언가 부족해서, 아니면 어떤 나의 탄식이 하나님께 올라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더 놓이더라라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해야 되겠는가라는 것.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옵소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다윗은 무엇했습니까? 벗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대신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당신만이 강하시고 당신만이 지혜이시고 당신만이 나의 의지할 반석이요 요새이시요 산성이시다. 이 고백이 다윗이 붙잡을 약속이었지, 자기의 준비되고 자기의 갖춰진 거기에 있지 않았더라. 거기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사역이 나타났죠.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세상에 알리기를 기뻐하셨더라. 무엇을 통해서요? 소년 다윗의 약함을 통해서. 만약에 이 소년 다윗이 어려서부터 군대 모든 훈련을 마스터했고 그 실력으로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겠는가? 하나님은 설 자리가 없는, 높아지는 것은 다윗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시더라. 이거예요. 세 단계가 있죠? 우리 연약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자연적으로 쓰임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당신의 통치,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약속과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더라. 예. 그런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보면 이 연약하다라는 것이 악한 것만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거 감사해야죠. 또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 탄식 올려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때 탄식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예. 우리가 살다가 부딪히고 연약할 때가 많죠. 우리보다 더 연약한 한 사람이 있었죠. 넘겨주실래요? 예.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만일 그가 보았다면, 누구처럼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잘 본다라고 여겼다면 과연 그는 하나님의 일을 잘 나타내시는 통로가 되었을까? 오히려 그의 지경과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잘 드러내는 통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이 많습니까? 약함이 많은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더라라는 거. 저는 공부할 때 출석을 부르잖아요. 출석 체크를 하는데
저는 신경을 깼습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부르는데 제 이름 불리는 것처럼 들리고 제 이름을 놓칠 때가 많아요. 제가 웨이도가 양쪽에 이제 죽어서 안 들리는 것은 고사하고 발음이 다르게 저에게 들려요. 그래서 제 이름을 부를 때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신경을 쓰고 제 앞에 누가 불리는지를 미리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불리면 긴장하고 있다가 제 이름 불리면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학창 시절만이 아니라 이번 주 중에도 9월 달에도 보면 시찰회가 있거든요. 시찰회도 출석을 불러요. 그때 저는 이제 귀만 듣는 게 아니라 책자를 봅니다. 교회 순서대로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순서대로 보고 이제 제 이름이 불리는구나. 그렇게 해요. 제가 이 정도 불편한 거 몰랐죠.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놓친 게 많아요. 영어도 한번 정복해 보겠다고 영국까지 가서 어학연수도 하고, 그런데 들려야죠. 안 들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귀가 어둡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못하고 영어에 소질이 없구나 포기를 해버렸죠. 리스닝만 포기한 게 아니라 그냥 내려놔 버렸던 거예요. 그때 만으로 29살 때 도전을 했다가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 늘 약간의 컴플렉스가 제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을 묵상해 보면 또 제가 더 큰 컴플렉스는요, 설교할 때만 제외하고 앞에 나오면 피곤합니다. 사람 앞에 서면 피곤해요. 거기서 말까지 하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지었어요. 이번 그 아신 신앙연구소 수련회도 제가 다녀왔잖아요. 둘째 날 되면 각 위원장이 나와서 비전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앞에 나가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면 너무 피곤해서 그날 또 이야기했어요. 저는 앞에 나와 서기만 해도 피곤하고요, 말까지 하면 영혼이 빠져나갑니다. 그게 몇 년 전부터 그 생각이 늘 있었지만 너무 피곤하니까 그 얘기를 하고 보고를 했어요. 이게 세월이 지난다고 쉽게 다스려지는 게 아니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용한다. 만약에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고 아론처럼 능한 자이었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도 사도 바울도 그 몸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었죠. 사단의 사자가 있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3층 층에 달았을 때 무엇을 구했습니까? 3번 죽게 간구하였죠. 하나님, 이것을 좀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이 약한 것들은 결국 무엇으로 연결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보는 통로가 되더라. 그것을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 여러 약한 것을 오히려 무엇했어요? 부끄러워했습니까? 자랑했습니까? 자랑했죠. 저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제게 이거 거두어 가지고 요거 좀 고쳐주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하나님 일을 할 것인데요, 하나님 설마 제가 교만하겠습니까?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소용 있어요, 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저는 이 몸의 질고가 저도 있지만 간절히 고쳐달라고 안 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 저는 앉아 있는 게 힘든 거예요. 그것조차 힘든 거예요. 눕기도 힘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좌로나 우로 마음대로 눕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했더라고요. 그러면 미약하나마 이사야의 흔적도 제게 있고, 미약하나마 바울의 흔적도 제게 있고,
모세도 말 잘못했으니까 모세의 흔적도 제게 있다면 야 이거 영광이 아닙니까? 영광. 예. 우리에게 약함이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더라. 예. 이건 부끄러워할 게 아니더라라는 것. 예. 제가 한때 참 똑똑했습니다. 예. 초등학교 때 과외를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팔았던 과외 학습지가 다달학습 기억나시나요? 다달학습. 그걸 과외를 받으면 학습지를 그거 사서 그걸 외우게 했거든요.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다 외웠어요. 예. 성적은 우등상을 받았죠. 그때가 제 절정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못 들으니까 수업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키가 크기 때문에 항상 뒷자리에 앉았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나마 이제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버틴 것이지 이런 장애가 많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당신의 지혜로 사용하신다. 이 교회가요, 어떤 힘을 가지면 대단한 많은 일을 할 것 같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의 선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다. 이걸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 교회가 무엇 자기의 어떤 대단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자 할 때 알고 보면 박해자의 위치가 되기 쉽더라. 우리 임진왜란 사건 알잖아요. 뭐 영화 혹시 보셨나요? 명랑해전, 노량해전 다 보셨나요? 저도 우연히 이 노량해전 그 무료로 TV에 나와서 본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봤어요. 최근에. 예. 제가 잘 안 보는데 어느 날 그게 눌러진 거예요. 예. 그래서 봤습니다. 봤더니 일본의 장수들의 깃발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서구의 문명을 받을 때에 총칼만이 아니라 기독교도 같이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교회의 이해를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받으면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하는 그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십자가의 길을 가지고 침범을 한 것이죠. 복음 이해를 잘못했더라.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의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우리의 길과 우리의 대단한 잘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테오 순더 마이어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 글을 인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선 잘 아시죠? 공항에 이제 픽업하러 가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예. 90몇 세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선교에서 첫걸음은 스스로 가서 빈손으로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렇다, 빈손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너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악수할 수 있고 보듬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유혹은 너를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보는 데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다른 사람의 감사하는 모습만을 볼 것이요, 너에 대한 감사를 기뻐하다가는 사람을 시야에서 놓칠 수 있다. 손이 비어 있어야 우리는 함께 가고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길 수 있다. 옛날 교회에서 선교할 때는요, 대단한 무엇인가를 가지고 가서 구제와 섬김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복음을 수단으로 삼는 거죠. 이걸 뒤늦게 선교사들이 발견하기 시작했죠. 참으로 진정한 선교는 그들과 함께하고 어떤 의미에서 빈손으로 그들의 눈과 나의 눈이 만나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내가 들고 있는 어떤 대단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가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이걸 오해해서 섬김도 필요하고 구제도 필요 없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정한 선교의 힘은 약함의 그 통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네, 그다음 한번 보여주실래요? 성경에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리를 잘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소망할 수 없었고 자기 몸에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없었죠. 그가 너무 연약했기 때문에 그가 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비전,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약속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었다. 왜? 자기는 희망이 없었으니까. 희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약속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했습니까? 오히려 그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자기는 백산화되어서 몸이 죽은 것과 같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 자신에게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무엇을 했다는 거요? 당신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을 의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넘어갑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정적인 것은 6절과 7절인데 사라가 이런 고백을 이때 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보았습니까? 나의 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일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이 완료가 되었잖아요.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자리가 아니더라. 사라와 아브라함은 자신의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까? 듣는 이웃 모든 자들과 함께 웃으며 축제하는 것을 품고 있더라. 그래서 이 성경의 비유를 보면요,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도 보면 우리는 이 비유를 어떻게 묵상했습니까?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았죠. 찾은 후에 기뻐 즐거워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것으로 비유가 끝이 납니까? 아니더라라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그 기쁨을 세상과 더불어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숨은 메시지, 그 이유가 있더라. 아브람과 사라가 이삭이라는 생명을 얻었지만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만족으로 그치지 않았죠. 뻗어가서 듣는 자와 함께 웃으며 축제하기를 원했더라.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더라. 그 다음 이어지는 비유가 드라크마의 비유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한 드라크마를 다시 잃어버린 걸 찾았죠. 그런데 또 무엇하고 있습니까? 찾은 기쁨으로 끝을 내지 않더라.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 또 그리고 비유가 하나 더 이어지죠. 탕자의 비유.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탕자가 돌아온 기쁨으로 인하여 아버지와 가족이 기뻐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가? 아니더라. 마찬가지로 먹고 즐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종종 무엇하기가 쉽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영광 돌려 끝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듣는 자와 함께 웃는 것. 우리가 여기까지 뻗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있는 것. 어떻게 보면요, 우리 교회는 딱 이거 같아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누가 우리에게 말하였으리요? 하나교회가 과연 성장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다.
누가 말할 수 있으리요마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약함에 내어주고 그의 약속을 붙잡았더니 이삭을 낳았다. 우리가요, 무엇하기만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약함의 통로로 내어주기만 한다면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우리 교회 약하잖아요. 네. 그러니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떻게 아니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더라. 이 비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쓰시옵소서. 예. 고백하고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린 저 소년 다윗과 같이 노트고도 우리에게 적합해 보이지 않고 칼을 찰 수가 없고 군복이든 갑옷이든 걸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 영광의 이름이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이 새로워지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